예, 감사합니다. 다문화 복지 봉사방송 주간 멘토링 방송 주체로 이렇게 조치원에 금식기도원에 왔습니다. 오늘 차 6대가 동원했어요. 주님께서 이 먼 곳에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힘든데 그걸 아시고 6대를 준비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또 그냥 촉촉한 빛까지 하나님이 모두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조치원 기도원에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멘토링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할 밖에 없어요. 저는 마이크만 들면 무조건 감사. 그래, 열방전달 찾아가는 방송 인천에서 오늘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찾아가는 방송 어디나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렇게 찾아갑니다. 우리 설교로 우리 손천원 목사님, 민정수 목사님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마다않고 차로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는데 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저는 한 것도 없는데 부족한데 제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장막 이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제가 행복한 방송교회를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돼서 지금 집에서 편집과 촬영과 모두 하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타방송을 초대했는데 좀 불성실하다고 저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끔. 그래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멘토링 복음방송을 통해서 복음만 전파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초대해 주신 우리 홍수명 목사님, 최명철 목사님, 이제 7시에는 우리 최명철 목사님 주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돕는 거 주님이 다 갚아주셔요. 몇 배로? 10,000배로. 주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갚아주셔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 목사님, 우리 권기수 목사님, 한 입을 쓰는 우리 권기수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오셨어요. 편집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2부 순서 사회 인정수 목사님, 은혜롭게 사회도 보시고, 1부 예배 정진영 목사님 명사에, 그죠? 모두 다 아름다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최바울 목사님 장로님께서도 차도 동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차 동원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갚아줄 줄 믿사옵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를 나왔습니다. 진리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우리 말씀해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줄 바를 주시옵소서. 보여줄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멘토이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은, 나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진리신 예수,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 위에 뿌리를 두고 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정체성만큼 신앙은 자랍니다. 내가 왕자이면 왕자처럼 살 것이고 내가 거지이면 거지처럼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주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만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났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보니까 이사야 60장 그 1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다 하시고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만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나는 살 의미가 있고 살 내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내뱉으면서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와 계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 것을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살아도 바라보는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를 바라보죠.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묵은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일을 하게 하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래서 나는 포로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포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었든지 명예의 포로가 되었든지, 어딘가에게 사람의 인간관계에 어떤 그 무엇에 포로가 되어져서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진리를 알고 죽는 삶과
진리를 모르고 죽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온 천지를 주도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정죄, 주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시작이요, 나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신,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 나를 알게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요,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렵도 하시고 영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진리를 먹고 진리를 자라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자꾸 자라게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미안하게도 이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야말로 개판할 노릇입니다. 이번에 그 여당의 대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자산을 추미애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가에 환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기가 막힐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뒷짐을 지고 이 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말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아닙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깨어서 기도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야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인 하나님은,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었다는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인격이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게 내면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가 국호에 도전을 합니까? 법치에 도전합니까? 우리 인간성에 도전하겠습니까? 누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까? 누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맥터리 복음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정체성 사는 여러분들이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졌든지 어떤 이론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자유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폭발 장치를 차고 그랬을 때에 그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진리에 있는 하나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라는 그 하나만 믿고 그 하나만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재산을 한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모든 건 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되어야 되고 여행도 뭐 지금 북한 사람 그렇죠? 몇 킬로 20킬로 이상입니까? 못 가는 것.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되고 포로가 되어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 포로된 자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옥 안에 상설 없는 감옥에서 자유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포로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마이 세이너로 마이 구세주의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서 부르시잖아.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을 서서 보증 수표가 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래 믿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자로 때로는 스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안에 와 계시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적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싸울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아멘.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뇌를 굳혀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져가지고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되어져가지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파산의 길로 몰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내 가소성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내 가소성이라고 하는 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사람한테 죽는다. 내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밝혀지기를 내 생각이 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뭐 이게 정상적인 내가 아니었는데 치매가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공부를 하고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직장까지 들어가고 그러한 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고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 뇌에다가 입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뇌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절에 나왔습니다. 진리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줄 바를 주시옵소서. 보여줄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것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멘토이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바라봄의 법칙은 나의 정체성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진리신 예수,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진리를 위해 뿌리를 두고 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정체성만큼 신앙을 잘합니다. 내가 왕자이면 왕자처럼 살 것이고 내가 거지이면 거지처럼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시고 즐기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만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 났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면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신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미리 보여주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다 하시고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만나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에 나는 살 의미가 있고 살 내 목적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내뱉으면서 내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닌 것을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살 때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고 오늘 살아도 바라보는 법칙을 가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다, 예수를 바라보죠.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니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로된 자의 자유를. 그래서 나는 포로가 되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포로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었든지 명예의 포로가 되었든지 어딘가에게 사람의 인간관계에 어떤 그 무엇에 포로가 되어져서 자유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죽어요. 진리를 알고 죽는 삶과 진리를 모르고 죽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 천지를 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 진리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정죄, 주님께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시작이요 나를,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셔.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 나를 알게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고 율법으로 말하면 나는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이요 설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의롭도 하시고 영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진리를 먹고 진리를 잘하면서 우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자꾸 자라게 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는 미안하게도 이 진리를 알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그야말로 개판할 노릇입니다. 이번에 그 여당의 대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자산을 추미애 그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국가에 환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끄집어내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도 뒷짐을 지고 이 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말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아닙니다. 의로운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은 깨어서 기도할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야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리인 하나님은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었다는 사실을 적어놓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인격이 되고 내게 살이 되고 내게 내 안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라가 국호에 도전을 합니까? 법치에 도전을 합니까? 우리 인간성에 도전하겠습니까? 누가 일어나야 될 겁니까? 누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될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토리 복음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정체성 사는 여러분들이요, 공산주의 이론을 가졌든지 어떤 이론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분열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자유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싸울 때에 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이승만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폭발 장소를 차고 그랬을 때에 그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진리 있는 하나님 성경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라는 그 하나만 믿고 그 하나만 가지고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성경은 공산주의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재산을 한수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모든 건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감시가 되어야 되고 여행도 뭐 지금 북한 상황 그렇죠? 몇 킬로 20km 이상입니까? 못 가는 것.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매여 살아야 되고 포로가 되어 살아야 되고 감옥에서 포로된 자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옥 안에 창설되는 감옥에서 자유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포로된 삶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의 마이 세이너로 마이 구세주를 때 오셨습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서 부르시잖아. 입을 열어서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너희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은 그대로 되라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증을 써서 보증 수표가 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할 때에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자로, 때로는 스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안에와 계시고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의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적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싸울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뇌를 굳혀서 그것이 하나의 습관화가 되어져가지고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 덩어리가 되어져가지고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어려운 길로, 힘든 길로, 파산의 길로 몰고 가겠습니까? 지금 이제는 내 가소성에 이뤄내는 것이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없었습니다. 뇌가 4살 하면 죽는다. 뇌는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밝혀지기를 내 생각이 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변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80살 먹은 할아버지가 내가 뭐 이게 정상적인 뇌가 아니었는데 취미가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직장까지 들어가고 그러한 예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고 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내 뇌에다가 입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뇌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